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성시교독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열매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열매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날 듯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온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신 김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으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답답함들이 해결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우리 담임 김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더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다민족 온 가족들과 또한 혹은 우리 가족들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거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떠난 자, 물가에 심긴 자라는 제목으로 김문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물가에 심겨온 사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율법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선지자의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흘러갑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아픈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기적인 심판을 임박한 그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부녀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애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풍조를 닮아가게 싶다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지고 야성이 잠이 들고 감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했던 사람이, 아주 예수 잘 믿고 좋았던 사람이 변질이 돼가지고 인본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자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끈 떨어진 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전제품이 멋있어도 좋아도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마음이 1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다.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 안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묻지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이 1도 없는 상태가 이게 불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들이 하신 삼위일체적인 그 삼겹줄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애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게 연합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악인과 죄인, 나무로 비유하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그 사막 땅, 그 사해 바다 주변에 건건한 간조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 빠진 사막 땅에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아쉬워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겁을 내고 자꾸 인본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자동적으로 모든 게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포도나무 비밀의 가르침이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건 그 자체가 전기선이 끊어진 거예요. 공급이 차단된 거예요. 그 자체가
공포요, 불안하고 두려움이고 외톨이요, 왕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더 사람을 찾아간다. 점점 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격시키는 틈바구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다. 가장 가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고 의지할 만큼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몰라 내 마음이 그런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그 허기진 마음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를 찾아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 안에 있을 때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농밀한 사랑, 풍성한 사랑, 아가서가 나왔지만 전도서는 뭡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말짱 도루묵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게 전도서거든요. 다시 주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좋은 것이지만 주 밖에 있을 때는 허무한 거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잘 살지만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이 말라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벽지를 이래 붙여놨을 때 벽지가 벽에서 떨어지면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마음이 떴다, 마음이 없다, 그런 건 다 끝난 거예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래서 하는 말이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번 마음이 떠난 사람은 설득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붕 뜨지 않도록, 마음에 틈바구니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에 간에 바람 들듯이 않도록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마음 편한 대로 꽃길을 찾아가고 마음 편한 대로 내게 달달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하향평준화가 돼요. 당장은 편안해요. 당장은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온실 안에 자란 화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한 방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친설화에서 자랐다. 맨날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나고 밥상머리에서부터 혼나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빤듯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막 하나님 귀엽다 이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는 뜻은 무섭다, 두렵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사랑스럽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걸 경외하는 마음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구같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깝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울고 불고 뭐든지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흥미와 재미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영성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이심전심법이다.
그렇다고 심히 부패한 거짓투성인 사람 마음을 의지하고 사람하고 통하려고,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라.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해야 된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 뭐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 노래를, 찬양을 소화를 못해요. 뭐 아버지 마음을 알아 뭐 어쩌고, 가사도 어렵고 곡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인본적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을 개념치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이 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헛된 것이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리 센터링을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중심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이 돼야 되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누구든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팔랑귀가 돼가지고 사람 말을 듣고 난 뒤 안 되는 건 못하고 사람 말에 휘청휘청 해버린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창세기 49장에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입니다.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생명수다. 생명수.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신다.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몸이 식으면 차가워지면 암이 자라는 거예요. 보온을 해야 돼요. 온열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에 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바람이 불 때 그렇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처럼 성경의 축복은 다 물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뿌리가 깊이 물가에 닿아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랑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람 비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에 맞게 튜닝을 해라. 마음을 연주를 하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역대하 말씀이에요. 온 마음 다해 예배해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다, 온 마음이다, 전심이다, 마음을 다한다. 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패한 마음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현재를 비교하지 마라.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왜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실수한 게 많지만 내 부족과 허물보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 크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미안합니다 하는 그 자체가 더 가정스러운 거예요.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를 비교하지 마라. 너 아파트 어디 사니? 너 차가 뭐니?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비참하게 현재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준비, 예비, 겸비, 완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작심 3일이 지나야 된대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왜 3일이 지나야 되냐? 여러분, 모세가 모리아 산에 자식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을 주신 적이 없어요. 3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 양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3일을 내가 순종을 해야 그 꼭대기에서 믿음의 정상에서 양을 만난다니까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쪽팔리고 현재는 현재대로 비참하고 미래는 미래대로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 우리 마음이 온통 불안하기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기 쉽다.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원인이 거기에서 접촉 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폭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더러운 걸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는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는 순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청청하다. 전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잎이 청청하다.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상록의 복을 받는다. 늘 파란 상록의 축복을 받는다. 항상 푸르니까 항상 성, 평형수,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금방 우울했다, 금방 좋았다 그런 우울증, 조울증 환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하면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요. 목사도 그런데 집사님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불편함이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신 그 광주의 청사교회 백목사님 말씀 중에 자녀들이 멀리 있는 사람은 자식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욥과 같이 욥은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자식들은 참석을 못해도 자식들 이름이라도 적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1천 번제, 100일 번제를, 40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아버지 전에 내가 올 때 내 자식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온 세대 가족들이 함께 내 이름이라도 적어서 바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코로나 블루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하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너의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 IMF를 지나든지 코로나 사태를 당하든지 병이 걸리든지 어떤 무서운 일이 들이닥쳐도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이다. 망하면 내가 망할 것이다. 내가 잃으면 잃을 것이다.
내가 빼앗기면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일사각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사각오를 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사람이 신령한 존재가 안 되고 너무도 인간적으로 변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찾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계속 그런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해당. 자꾸만 우리가 인본적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께 깊이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주께서 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잖아요. 무궁화라는 건 끝이 없이 핀다 이 말이에요. 엔드리스 러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결실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유리 멘탈입니다. 질그릇처럼 항아리처럼 쉽게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가 외톨이요, 그 자체가 왕따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다. 전기선이 뽑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제품도, 가전제품도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로 사는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 말을 안 하고 이래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한낮을 말을 안 하고 있어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나발나발하면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저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편하니까, 친하니까, 어이 김집사, 그래가지고 내가 오발탄을 내놓으면 나는 까맣게 잊어버린데 그 집사님은 집에 가서 3박 4일 동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믿는다니까요. 사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친한 집사님이니까 펑 얘기를 한 것이 항아리 깨지듯이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이 가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 말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추스려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심장을 살피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내 마음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죄로 인해 내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마음의 수술을 해서 마음의 악성 종양을, 썬뿌리를 미리미리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아름답게, 마음의 성형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메이크업하라. 이런 마음을 메이크업하는 게 뭐예요? 요소와 같이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게 이게 마음을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물 쏟듯이 쏟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게 뭡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존재가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니까 길들여진 야생마가 길들여진 준마와 같이 되면 어린 아기가 땡겨도 또각또각 오는 명마가 되듯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쿠션을 넣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 그냥 벌컥 해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과민, 예민, 병적인 상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여과가 필터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냥 쑥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아무 데나 네 속마음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독하면 고독을 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의 다리를 뻗으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속마음을 토로하고 물조서지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만 이심전심하라. 하나님하고만 신통방통하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공감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되는데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공감 능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말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치라.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말이 같아야 되네. 쌍나팔이 되면 안 돼.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마음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마음 농사,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방향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칼럼의 제목이 마음이가 잘 있는가? 이런 마음이가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잘 케어해야 돼요. 마음처럼 상처받기 쉬운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텀바구니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알통을 길러라. 마음의 알통이 뭐가 있냐? 꿈, 깨, 기, 깡, 끈, 꼴, 꾼, 끝, 쌍기역 시리즈가 있잖아요. 끈도 5가지 있어요.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질끈. 안 좋은 일은 두 눈 질끈 감고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고 매끈하게 하고 멋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후반부에 가서 보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왜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칭송하지 마라. 14절에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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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서 중심을 이동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코로나 19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꼭 지참하시고 사회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 가족, 김 목사 가족,
박정은 전도사님 가정, 임에스더 전도사님, 홍은희 집사님, 배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 받는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